오늘 우리 1부, 2부 예배가 좀 다릅니다. 우리 2부는 우리 알류의 학장이신 김철현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주실 거고요. 1부는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번째 말씀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우리가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가장 우리 개인에게 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께 좋은 것 같아도 우리의 것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인도받아 갔지만,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나를 향해서도 완전하고, 나의 가는 여정을 위해서도 완전하고, 나의 미래를 두고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업을 하나님이 지키실 때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지금도 내 안에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제대로 믿고 깨닫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게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따라 나와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의 순종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 말씀 순종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재물 들고 나올 때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와라. 화목하고 늘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집중이 안 됩니다. 거기에 내 마음, 생각, 에너지가 뺏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툼 해보셔서 알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이게 우리가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화목하고 나오란 얘기예요. 화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할 때 모든 게 다 오는데 예배 시간에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시기 전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몸을 지난주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저것 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거
너희에게 채워줄 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 이 말씀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중심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의 업에도 나의 모든 길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7장에는 자꾸 사람들을 보고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내 눈에도 큰 게 있는데 나는 못 보고 자꾸 딴 사람 지적질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먼저 나부터 살피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요한 1서 5장 14절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기 전에 그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맞나요?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내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 마음을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온다. 그래서 16장 3절 4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모든 행사, 여러분이 이렇게 주인 되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해요. 16장 8절에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많이 벌어서 나쁜 데 쓴다면 그게 좋겠습니까? 적은 거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적은 거라도 진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게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경제 응답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후대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득이 진짜 빛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 전에 먼저 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그러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서 막 이것저것 구하고 왜 안 되냐?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될 수가 없죠.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 담기고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어떻게 순종하냐?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더 좋은 것. 정말 어려움 왔고 정말 힘든 일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항상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런 거예요. 아들이 10명이 된다면 그 한 명 드리는 것도 어려울 텐데 네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낳은 기가 막힌 아들 하나밖에 없고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드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은 갈등 되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보다 더 중요한 순양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이 이삭이 이유 없이 죽어야 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 대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더 좋은 것,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뭐냐? 믿음 없이 어떻게 순종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달란트를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 100% 준비했다. 나의 가는 여정을 하나님 100% 인도하신다.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 300%죠, 300%. 우리가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냐?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은 현재 또 중요하게 보시나 미래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지금 현재가 어려워도 이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를 모르니까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언제쯤 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도대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길까? 늘 불안하니까 현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지식이 우리 필요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지식, 영적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깨닫고 내가 최고의 지식을 내가 이제 얻었다.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죠, 헌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 가지 현재에 나타나는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헌신하는데 우리가 그냥 헌신하지 않잖아요. 내게는 지금 시간도 뺏기는 것 같고 물질도 좀 아까운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저 사람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14절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가 하는 일 이제 스탑하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주신 비즈니스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이 방주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아니야. 그것도 바닷가에 만드는 게 아니고 저 산에다가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세상 경험, 어떤 모든 틀을 다 깨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는데도 큰 배를 산꼭대기에다가 그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인력과 모든 게 다 들어갑니까?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근데 이 인생을 드리는 이 헌신에 노아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가족 모두 너와 네 자녀들, 며느리들, 네 아내 다 들어가라.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다 책임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사역하면 애들도 막 내팽개치는 것 같고 가정도 소홀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다니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아브람 창세기 12장 어느 날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이사 가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살고 있는 땅 다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모든 게 있는 그 땅을 떠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주소라도 알려주면 좀 준비하고 갈 텐데 그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받고 떠났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처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아브라함이 계속 순종하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축복 주셨어요. 거기에 복의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심지어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불신앙조차도 뺏어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 여러분이 진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거죠.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자식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그리고 그 뒤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 사람 살리는 능력,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능력, 운명을 바꿔주는 능력, 친구 살리고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데 내가 아멘 안 해. 내가 순종 안 해.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올해 3가지 뜰 24 주역, 하나님 영원한 응답,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붓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이 왕이 돼서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했던 아멜렉을 가서 치라고 말합니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사실은 무서워요.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멜렉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죽이라고 해요. 소, 양, 낙타 다 죽여라,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타협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가서 많은 군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이다 보니까 양과 소, 낙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거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양, 소, 낙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그걸 봤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십니다.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제 내가 그를 이제 왕자리에서 내보내려고 그래요.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울왕이 뻔뻔하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나는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저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짐승의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때 이 사울왕이 말합니다. 내가 이런 모든 좋은 것을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그래요. 제사 드리려고. 구약에는 양과 소로 제사 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좋은 양, 좋은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22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냐?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예배하고 좋은 것으로 제물 드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사울왕은 진짜 이게 왕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후로 사울왕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슬픈 마음에. 그러면서 신약에는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고, 말씀운동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운동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헌금했단 말이에요. 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겠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약속대로 안 한 거예요. 따로 숨겨놓은 거야. 부부가 짜고, 부부가 딱 마음이 합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게 다냐? 그랬더니 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이게 네가 밭을 판 전부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사실 죽습니다. 그 아내가 몇 시간 후에 들어와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죽었어요. 부부가 화목한 건 좋은데, 이렇게, 같이 통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의 뜻에는 둘이 진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는 그때 싸워야 돼. 부부싸움을 그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팔기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팔고 나서 돈이 눈에 보이니까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이렇게 죽였다. 여기에 여러분이 꽂히지 마시고 불순종을 안 하면 돼요.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 노아, 그 시대 홍수로 다 죽을 때 말씀에 100% 순종해서 방주 만들고 방주 속에 다 들어가고 홍수 끝나니까 세상 것 다 누구 됐습니까? 노아 것 됐어요. 노아 것. 제일 부자 누구냐? 노아의 가족. 이 땅 홍수 이후에 모든 땅 모든 것 하나님 노아에게 다 주셨습니다. 순종의 결과예요. 방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불순종한 순간도 있었지만 마지막 계속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불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해, 영원.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이 처음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몰라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데 앞장섰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안디옥 교회 만나고 또 많은 제자들 만나고 결국은 지역 살리고 제자 세우고 로마 복음화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 다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선입니다. 선. 하나님이 선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막 테스트는 해도 템테이션을 안 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화평케. 하나님의 뜻은 원수 맺는 게 아니고 화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알 수 있냐? 말씀 안에. 성경 66권 강단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777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용서가 필요해요. 창세기 3장 인간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리가 지멋대로 살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화목하고 와라.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서로 용서해 달라고. 사람의 죄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를 너희가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잘못한 친구, 잘못한 식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순종. 내 생각으로 쟤는 안 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친구도 용서하고 자식도 부모도 가족 간에도 용서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진짜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100%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 원수가 없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셔서 혹시 미워하는 사람, 원수 맺은 사람, 10년 동안 말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먼저 용서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99마리 양에도 관심이 있지만 진짜 관심은 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의인 99명은 이미 천국에 들어왔는데 한 명은 지금 집 나가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메고 오는 것, 들고 오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을 다 찾아 헤매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진짜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구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혼 구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한다. 그 잃은 아들, 집 나간 아들 돌아왔을 때 막 잔치하잖아요. 잔치. 우리가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세 가족 한 명이 올 때,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올 때, 여러분이 진짜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예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서부터 시작해서 2, 3, 7, 5천 종족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 돼요. 홍해 앞에 섰는데 다 안 보여. 완전히 사방팔방 다 막혔어. 그러니 불신앙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이걸 볼 수 있는 영안,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홍해만 보이면 안 돼요. 애국 군대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야 돼요. 모세처럼. 그럴 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막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양보해도 됩니다.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롯 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다. 어디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결국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택했습니다. 결국 다 망했잖아요. 롯은 그렇게 갔지만 아브라함은 언약 따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양보해도 됩니다. 양보하세요. 이거 잡아야지. 이렇게 욕심 안 부려도 돼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방법은 성령 인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순종의 목적이에요. 내가 뭘 좀 이익을 챙겨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300% 믿고 가는 거예요. 300%. 완전히 하나님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300%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당장 손에 봐도 돼요. 당장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평상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평상시 777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성령 인도 받기 쉬워요. 내 생각 있으면 이 받기 힘들잖아요.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그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3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300%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운동하는 일에,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